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42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11월에는 감사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자주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늘 마루에 앉아서 한숨을 푹푹 쉬고 그렇게 사셨대요.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 주민이 물었답니다. 아니 어머니 왜 그렇게 한숨을 쉬며 사시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고 있대요.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사를 하는 큰아들이 생각나서 한숨이 나오고 날씨가 굳으면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 작은 아들이 생각나서 한숨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으나 굳으나 늘 한숨 쉬며 사는 거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민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머니,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날씨가 좋으면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 작은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날씨가 굳으면 비가 오면 우산 장사를 하는 큰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염려와 감사라는 것은 항상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염려할 일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걱정투성이지만 반대쪽에서 보면 또 감사할 일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좋은 여건 속에 살면서도 늘 걱정, 근심, 불평, 불만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처참할 정도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think와 thank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생각하다는 단어와 감사하다는 단어가 같은 어원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결국 감사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생각하느냐,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어떤 각도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꼭 환경이 달라져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세상이 바뀌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감사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에디슨에게는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긴 여행을 하는 에디슨에게 발명을 위해서 기차에 한 칸을 빌려 그렇게 연구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여행 중에 기차 안에다가 실험실을 차리고 그곳에서 연구를 하던 중 그만 기차가 덜컹이는 바람에 약병 하나가 떨어지고 그것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불이 났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그 많은 자료들이 타버릴까봐 노심초사한 에디슨은 불을 끄려고 애를 썼지만 그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고 그 모습을 보던 차장이 달려와서 에디슨을 불길에서 건져서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생명은 보존했지만 이 과정에서 에디슨이 그만 귀를 다쳐 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은 평생을 귀머거리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도 많은 연구를 했고 또 많은 발명을 하게 됩니다. 발명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도 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에 대해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나는 듣지 못하니까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평, 불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한평생 기다려도 그 사람의 입에서는 결코 감사의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복은요, 그 마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가 진짜 복된 자입니다. 잘 산다고 복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복이 아닙니다. 출세했다고 복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감사로 충만할 때 그 사람은 그 어떤 것,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가 행하는 것들이 다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사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 때 젊은 인재들을 위주로 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포로입니다. 종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남다른 총명함이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등용하여 바벨론의 관리로 삼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여러모로 뛰어난 인재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 이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릅니다. 이 당시 바벨론이 전 세계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말 그대로 1인지와 만인지상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가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메데의 첫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는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 큰 제국을 그대로 받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전쟁이 나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라는 신하는 총리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모든 고관들 120 고관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리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국무위원들이 교체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심지어 정권이 바뀌었다면 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차관 인사들이 전부 다 새롭게 인선이 됩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도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예전에 있던 관리가 그대로 그 나라의 관리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서를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온 때 사실은 최악의 상황,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 또 나라가 바뀐 후에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도 신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 다리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최고의 자리에 왕 바로 아래의 이 자리에 앉히려고 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데파사의 고관들에게는 이런 다니엘이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나라가 바뀌었고 이제는 다리오 왕이 지금까지 자기의 측근들, 자신의 사람들을 고관으로 세워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았는데 예전 나라의 총리가 그대로 총리가 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을 왕 바로 아래에 세워 모든 고관들을 다스리게 한 것이 용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애를 썼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충성되고 정직하며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란 일을 하는 관리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 정치인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올바른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세워지고 다니엘과 같은 정직한 관리들이 우리나라에 세워져서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흠을 찾으려도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허물이 없다면 허물을 만들어야죠.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약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걸 이용해서
올무를 놓기로 한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부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서로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옵니다.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왕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 왕조차도 이 금령을, 이 조항을 변경할 수 없는 메대 바사의 그러한 규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다리오 왕이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사람이든지 신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그것은 다리오 왕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간주하여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처벌을 합니까? 그 사람을 잡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사형이죠. 이런 금령을 만들었는데 다리오 왕은 그 금령에다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럴듯한 이야기니까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제일 큰 위기에 놓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10절인데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감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감사,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는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진실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까? 원망하자면 원망할 거리가 가장 많은 사람이 다니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포로로 이 나라에 끌려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진실되게 충성되게 살아왔는데 왜 그 결과 허무하게 사자굴에 던져져야 합니까? 충분히 원망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벨론의 총리, 메대 바사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마음으로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끌려가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할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도 평소 하던 대로 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다니엘서 3장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여 풀문불 속에 들어가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세 친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겠다는 절대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이요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감사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감사였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은 다니엘의 감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처음 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다니엘이 결심을 하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결심을 하고 한 감사가 아니라 늘 해왔던 대로 지금까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사는 체질이 되어야 되고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늘 한숨 쉬고 낙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체질적으로 감사가 참 약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이 감사에 제일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감사는 어릴 때부터 체질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조그만한 일에 감사하면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평소에 감사하면 위기를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해요. 가족이 같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이가 좀 작아서 유아용 탁자에 앉습니다. 유아용 탁자 아시죠? 벨트가 있어서 딱 묶여져 있어서 그곳에 앉으면 움직일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의자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본인이 내려갈 수 없으니까 엄마가 그것을 주워서 씻어서 다시 주었습니다. 숟가락을 받고 다시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탁자를 치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져서 엄마를 바라보다가 다시 먹으려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더 탁자를 치는 거예요. 애가 놀라서 엄마를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영어로 얘기했죠. Say something. 뭐 얘기해라는 거예요. 애가 뭘 얘기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Say something.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애가 울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엄마가 얘기를 해줍니다. Say thank you. 아이는 알았다는 듯이 Thank you, mom.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고 밥을 다시 먹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고마운 일, 그것이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어쩌면 선지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조그만한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 쌓여갈 때 큰 일, 위기를 만나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감사도 물려줄 수 있고 원망과 불평도 물려줄 수 있고 걱정, 근심도 물려줄 수 있어요. 유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가난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삶의 습관을 물려주는데 특별히 감사를 물려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삶의 습관으로 녹아져 있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하루 3번씩 하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10절에 다시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루 3번씩이라는 말은 감사가 일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루에 식사를 보통 3번 합니다. 여러분, 식사를 3번 한다면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 생각도 적어도 3번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밥을 먹듯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오전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그때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은 모든 유대인에게 통일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도 그 시간이 되면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지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조금 머리를 쓴다면 시간을 좀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법을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정한 장소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개적으로 죽음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감사를 하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밥 먹기 전에 10초씩 감사하는 것, 그것이 혹시 전부는 아닌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뭘 제일 먼저 하시나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뭘 하시나요?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큰일을 만날 때 여러분 누구를 먼저 생각하시나요? 정말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그것도 하루에 3번씩, 5번씩, 10번씩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면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넘쳐나야 하지 않을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기도하면서 하는 감사였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할 때 감사가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감사는 위대한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은혜가 예서망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감사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감사의 대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다니엘의 삶에 지금까지 역사하신 분입니다. 다니엘을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분이세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다니엘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준비가 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아들들에게 자녀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예소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이 위대한 감사.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위대한 감사를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하고, 이 다니엘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습니까?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다니엘의 감사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된 감사. 하루 3번씩 일상이 된 감사. 기도하며 하는 감사. 하나님께 하는 감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감사. 이런 감사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